오늘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우리 리건 던컨 박사님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때에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은 또 시간 관계상 이런저런 소개를 하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주보의 칼럼으로 대신 실어 드리기도 했는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던컨 목사님으로 할 것 같으면 9대째 장로의 가문에서 신앙생활 해오신 굉장히 유서 깊은 중직자 가문의 또 후손이십니다. 조상이 1700년대에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미국 남부 장로교의 아주 신실한 전통을 지켜오셨고 그러면서 1960년경에 미국 장로교가 성경의 무오함에 대한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60년 초기, 62년 그때에 교회 매거진에다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교회가 inerrant Bible, 무오한 성경이 필요하냐? 신학교 교수들이 필요 없다. 그리고 교회가 무오한 성경 같은 거는 애시당초 갖고 있지를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초반에 샘 패터슨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정말 성경을 안 믿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냐?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PCA 교단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분이 우리 던컨 박사님의 아버지 장로님이셨고 또 거기에 PCA 창립에 아주 초창기 멤버 목회자를 섬긴 분이 바로 우리 던컨 목사님의 어머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의 미국 장로교 PCA 교단의 설립과 함께한 그런 가문이다. 그러면서 우리 던컨 목사님은 굉장히 부드러운 목회자이시면서 정교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이 목회학 석사 또 문학 석사를 취득하시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신학부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에서 PhD 박사학위를 니케아 이전에 이 언약 신학 그것을 주제로 이 박사학위를 또 받으시고 그래서 24살에 강도사 인허를 받으셔서 설교를 또 목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설교 사역을 해오신 그런 소중한 분입니다. 신학교에서 이러한 인재를 또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박사과정 들어가기 이전에 이 리폼드 신대원에서 28살 때에 교수로 선임을 해서 지금까지 약 30년가량 강단과 교단에서 사역을 해오신 그런 아주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고 또 재원이십니다. 지금 리폼드 신대원의 총장을 맡은 지 10년이 이제 되셨어요. 10년 넘고 있는데 지나온 10년 동안에 미국의 신학교들은 전부 다 쇠퇴했습니다. 미국의 신학교들이 등록하는 학생 수가 적게는 26%에서 많게는 40%에 이르도록 급감을 했어요. 신학교들이 그야말로 문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리폼드 신대원은 지나온 기간 동안 34%가 증가를 했어요. 미국 신학교 다 죽었다 이 말 틀린 말이죠. 리폼드 신대원은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고 미 전역에 8군데의 캠퍼스들 가지고서 사역을 하고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 해외 학위 과정까지 열어서 그렇게 광범위한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 던컨 박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 그러니까 향후 10년 안에 지금의 리폼드 신대원을 2배로 키우려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inspired, 영감된, inerrant, 무오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authoritative, 권위 있는 그 성경을 믿는 신학교와 신학생과 목회자와 교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월요일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리건 던컨 목사님 우리 큰 박수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21, 22, and 23, the covenant code is given where the principles of those commandments are applied to every aspect of life. Seminary wants to see the ministry of the church sanctified, wants to see the ministry of the church grow in grace. What do you mean if we disobey God, we will become like Him? We already are like God. We have been created in the image of God. We do not need to disobey to become like God. We already are like God. Dr. Duncan, thank you for having this time. Thank you so much. It is a joy to be with you.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고 환영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here. If you have your Bibles, I would invite you to turn with me to 2 Samuel chapter 7. 성경을 펴셔서 사무엘하 7장을 보셨으면 합니다. This passage is the high point of the story of David. 이 본문은 다윗의 일대기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부분을 보여주지요. And it is crucial to understanding the gospel.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You understand as Christians, it's not just that the New Testament is about Jesus, the Old Testament is about Jesus.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약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알고 계시겠죠? And this is a very important Old Testament passage that early Christians learned about Jesus from. 이것은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던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This passage is the dramatic and theological center of 1st and 2nd Samuel. 이것은 사무엘 상하에서 굉장히 극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And I know that you have learned from these books in church.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이 본문들을 배우고 계신 줄 압니다. You may remember that in this passage, God speaks more words to David than God has spoken since the time of Moses in the Old Testament. 이 본문에서 모세의 시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윗에게요. God speaks 197 words to David in this passage. 이 본문에서 다윗에게 무려 197개의 단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That's the longest speech God has made in 400 years.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가장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That alone lets you know how important this passage is. 이 사실만으로도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Now let me outline the passage for us before we read it. 우리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이 본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In verses 1 to 3, I want you to see David's desire.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의 소원을 다루고 있고요. David desires to do something for God.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 합니다. We learned that in verses 1, 2, and 3. 1절에서 3절에 우리는 그걸 배우게 되죠. Then I'd like you to look at verses 4 to 7. 4절에서 7절을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There we see the Lord's response to David's desire. 다윗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David expresses a desire and then the Lord tells him his response. 다윗이 소원을 말했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신 겁니다. And then third, in verses 8 to 17, we see the Lord give a great promise to David. 8절에서 17절까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큰 약속을 주시는 걸 봅니다. So the passage is David's desire, 이 본문은 다윗의 소원을 다루고요. the Lord's response, 주님의 응답을 다루고요. and then the Lord's promise to David. 그리고 주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다룹니다. Let us hear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Now when the king lived in his house and the Lord had given him rest from all his surrounding enemies.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The king said to Nathan the prophet, See now, I dwell in a house of cedar, but the ark of God dwells in a tent.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And Nathan said to the king, Go, do all that is in your heart, for the Lord is with you.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But that same night,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Nathan.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Go and tell my servant David, Thus says the Lord, Would you build me a house to dwell in?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I have not lived in a house since the day that I brought up the people of Israel from Egypt to this day.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But I have been moving about in a tent for my dwelling. 장막과 회막에 거하였나니 In all places where I have moved with all the people of Israel, did I speak a word with any of the judges of Israel, whom I commanded to shepherd my people Israel, saying, Why have you not built me a house of cedar?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Now therefore you shall say to my servant David,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말하라. Thus says the Lord of hosts,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I took you from the pasture, from following the sheep, that you should be prince over my people Israel.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And I have been with you wherever you went, and have cut off all your enemies from before you.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And I will make for you a great name like the name of the great ones on the earth.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And I will appoint a place for my people Israel, and will plant them so that they may dwell in their own place and be disturbed no more.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And violent men shall afflict them no more as formerly.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From the time that I appointed judges over my people Israel.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And I will give you rest from all your enemies.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Moreover, the Lord declares to you that the Lord will make you a house.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When your days are fulfilled and you lie down with your fathers,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I will raise up your offspring after you,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who shall come from your body, and I will establish his kingdom.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He shall build a house for my name,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and I will establish the throne of his kingdom forever.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I will be to him a father, and he shall be to me a son.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When he commits iniquity, I will discipline him with the rod of men, with the stripes of the sons of men.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But my steadfast love will not depart from him. 내가 네 앞에서 패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As I took it from Saul, whom I put away from before you.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And your house and your kingdom shall be made sure forever before me.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Your throne shall be established forever.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In accordance with all these words and in accordance with all this vision, Nathan spoke to David.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구하니라. 아멘. Amen. And thus ends this reading of God's holy, inspired, and inerrant word.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감된 오류 없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May he write its eternal truth upon all our hearts. 여러분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새기시길 바랍니다. The biggest theological problem in the Old Testament relates to two promises that are made in this passage.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신학적인 문제 두 가지는 바로 이 본문에 기록된 두 약속에 근거합니다. Let me say that again because I want you to think about it.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The biggest theological problem for the Old Testament people of God 구약의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신학적인 문제가요. has to do with the seeming failure of two promises that are made in this passage. 이 본문에서 주어진 두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So when you are reading the entire second half of the Old Testament,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후반부 절반을 읽으신다면요. the historical books of Samuel, Kings, and Chronicles, 사무엘서와 열왕기와 역대기 같은 역사서들요. the prophetic books of Isaiah and Jeremiah and Ezekiel,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예언서를 읽으신다면, all of the minor prophets, 모든 소선지서들을 읽으신다면, and many of the Psalms, 시편 많은 시편들을 읽으신다면, the Old Testament people of God are wrestling with the question, how could it be that the promises that God made to David have failed?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대체 왜 실패할 수 있었는가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They're all asking that question. 그들은 전부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And I want to say to you, my friends, my fellow Christians, we too wrestle with believing God's promises. 친애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 있죠. Sometimes we wonder if God will keep his promises to us.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건가 우리도 이제 궁금해합니다. Old Testament believers also knew this struggle.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도 이 부분을 힘들어했어요. You know, the Bible is a wonderful book. It's fitted for all our greatest questions. 성경은 놀라운 책이어서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Every deep question of the Spirit is answered for us in the Word of God. 영혼의 가장 깊은 질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and is profitable for teaching, reproof, correction, training in righteousness.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That we may be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So when we come to the Bible and the biblical authors are wrestling with great problems, 우리는 많은 문제들과 씨름하는 성경과 또 그 저자들을 만납니다. be encouraged. 여러분 힘을 얻으십시오. The people of God have always had great problems.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But we have a greater God. 그러나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갖고 있죠. And he will help you in your struggle of faith.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갈등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As you look at the people of God of old wrestle with his promises.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힘들어했던 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힘들어했던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And so both the problem and the promise that we're going to study tonight matters to us as Christians.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이 문제와 약속은 둘 다 중요합니다. And they teach us important things about the Christian life.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So I want to look at three things with you in this passage.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And those things follow the outline that I gave to you of the passage before we read it.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 세 가지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I want you to see a comparison. 여러분 비교를 보기 원하고요. I want you to see a condescension. 스스로 낮추심을 보기 원하고요. And I want you to see a covenant. 여러분이 언약을 보기를 원합니다. The comparison is in verses 1 to 3. 이 비교는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죠. You remember in that passage I said that David desired to exalt God. 이 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Now notice that there is a play on words in this passage. 이 본문에서 어떤 재미난 것이 있어요. Verse 1 says that David lived in his house. 1절에 다윗이 자기의 궁에 거했다고 기록하죠. That means his palace. 그것은 자기의 왕궁을 말합니다. And he sees that the ark of God is in a tent.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에 있다고 말하죠. And so he wants to build a house for God.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Not a palace, but a temple. 궁전이 아니고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David lives in a house, a palace, 다윗은 궁전이라고 불리는 집에 살고요. and he wants to build God a house, a temple. 다윗은 하나님에게 성전이라고 불리는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Now remember that because there's going to be one more play on words in the passage.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어떤 말의 재미난 부분, 어휘의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In this passage, David makes a great comparison. 여기에서 다윗은 커다란 비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Look at what the king says to his prophet Nathan in verse 2. 2절에 왕이 그 선지자 나단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See now, I dwell in a house of cedar,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but the ark of God dwells in a tent.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Do you see what David is saying there?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보이시나요? Now that David is in Jerusalem,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they have built him a great palace. 백성들이 다윗의 거대한 궁전을 지었어요. And it is lined with the most expensive wood that they could find, cedar. 구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목재를 구했는데 그게 백향목입니다. And he looks out his window at the ark of the covenant and it is in a tent. 창밖으로 내다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그 텐트 속에 있는 거예요. And David says, this is not right. 다윗은 생각한 겁니다. 이건 옳지 않다고. I am not greater than God. 나는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은데 How could I live in a great palace? 내가 어떻게 커다란 궁전에 살 수 있겠는가? And the ark of the covenant, which represents God's presence with his people,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is in a tent. 그런데 텐트 속에 있다고? Now, I want you to think about this for just a minute. 이걸 대해서 잠시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The tabernacle, the tent that the ark of the covenant was in, 이 언약궤가 있는 성막은요, was about the size of this room. 요 정도 크기, 이 방 정도의 크기입니다. And it was made of very expensive material. 그것은 굉장히 비싼 재료들로 지어졌어요. And it was very impressive. 그건 굉장히 눈에 띄어요. But in the end, it was a tent. 하지만 결국에는 텐트입니다. And King David said, God's ark should be in a temple that is more impressive than the house that I live in. 다윗은 자기가 사는 집보다도 더욱더 눈에 띄는 그러한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Now I want to say this is David at his best. 이것이 다윗이 생각한 최선이었어요.
Later in the book of 2 Samuel, we are going to see David at his worst.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그의 최악도 보게 되죠. He is going to sin against the Lord and sin against Uriah and sin against Bathsheba and sin against Israel. 이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리아에게 범죄하고 바세바에게 범죄하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범죄해요. But this passage, this is David at his best. 이 본문에서 다윗은 그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You know, you really learn a lot about a person when they have reached the peak of their performance and achievement in life. 어떤 사람을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어떤 수준과 성취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고요. You learn a lot about their character. 굉장히 그 사람의 성품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And here is David at the peak of his power. 다윗의 권력의 지금 정점이에요. He has defeated the forces of Saul. 사울의 모든 전당을 다 물리쳤고요. He has defeated the Philistines. 블레셋을 다 물리쳤습니다. He has united Israel. 이스라엘을 다시 통일시켰어요. He is the undisputed king. 이 다윗은 침해받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All the people have given him his loyalty. 모든 백성이 다윗에게 충성을 바쳤고 He is wealthier than he has ever been. 다윗이 지나온 날보다 어느 때보다 부유했어요. And yet he is humble. 그런데도 다윗은 겸손했어요. He does not think of himself as greater than God.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At the height of his power, he knows that God is greater than he is. 권력의 최고점에서 다윗은 자신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What is the first question of the shorter catechism?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죠? What is man's chief end?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And what is the answer? 답이 뭡니까?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David believed that. 다윗은 그걸 믿은 거예요. Israel did not exist to glorify David. 이스라엘은 다윗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David existed to glorify God. 다윗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And so King David said, Nathan, my prophet, I want to build a house for God. 그래서 다윗은 내 친구 나단이여 나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노라라고 말한 겁니다. Because God is greater than David.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And David exists to glorify God. 다윗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Isn't that wonderful? 놀랍지 않습니까? Wouldn't you love to have leaders like that? Leaders that are godly and humble and they want to glorify God? 이렇게 경건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이런 리더를 여러분 정말 따르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They are not seeking to accumulate glory for themselves.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영광을 모으기를 원치 않고요. They are seeking to give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This is what David wants to do. 이게 다윗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And notice what Nathan says to him in verse 3. 3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Go do all that is in your heart, for the Lord is with you.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Nathan acknowledges that David's heart was right. 다윗의 마음이 옳다는 것을 나단은 알았습니다. It was right that he wanted to build a temple for God.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한다는 것은 옳다는 걸 나단이 알았어요. It was right that he wanted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 옳다는 걸 알았죠. And that makes God's answer all the more remarkable.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굉장히 눈에 띄게 만듭니다. Let us now look at the response that God gives to David in verses 4 to 7. 이제 4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를 봅시다.
And I want you to see the divine condescension.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낮추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That same night, God speaks to Nathan the prophet.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And he says, would you build me a house to dwell in? 가라사대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And what God says is remarkable.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 눈에 띕니다. I have not lived in a house since the day that I brought up my people Israel from Egypt to this day.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했다. I have been moving about in a tent for my dwelling. 장막과 회막에 거하면서 행하였다. Isn't that amazing?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God's people had been nomads in the wilderness. 하나님의 백성은 이 광야에서 떠돌고 있었어요. They did not live in beautiful houses. 그들은 아름다운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They lived in small tents. 그들은 작은 장막에서 살았어요. And where had God lived when they were living in tents? 그들이 작은 텐트에서 살 때 하나님은 어디에 사셨죠? He had lived in a tent with them.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텐트에 사셨습니다. Is that not beautiful? 이것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God said, if my people have to live as nomads in the wilderness in tents, 만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거할 곳이 없이 텐트에 지낸다면은 then you put my Ark of the Covenant in a tent right in the middle of their tents. 그들의 텐트들 한가운데에 나의 언약궤를 넣은 텐트, 나의 언약궤를 그 텐트에 넣어라. Do you see this amazing condescension? 이것이 놀라운 자기를 낮추심 아닙니까? God is high and exalted. 하나님은 높으시고 높이 들리셨습니다. He is above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은 하늘과 땅보다 높으십니다. And yet he dwells near his people.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When his people are in need, he is right in their midst.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필요 가운데 있을 때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When his people are in tents, he is right there with them. 그들이 텐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계시는 겁니다. And Christian, I want to say this to you. God may have called you to a hard place in your life.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려운 곳으로 부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You may be in a place of difficulty and discouragement. 여러분이 어려움과 좌절의 장소로 갈 때가 있을 겁니다. Your heart may be broken. 여러분 마음이 깨어질 수 있고요. But the Bible says he dwells near the brokenhearted. 그러나 그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곁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He does not dwell with the prideful.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He draws near to the humble and brokenhearted. 하나님은 겸손히 낮아진 깨어진 마음 곁에 계십니다. There is not a situation in your life where your God will not draw near to you.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까이 계시지 않는 순간은 전혀 없습니다. He will be right down with you where you are.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함께 하십니다. All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cannot contain him. 모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But he is near to his people.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까이 계십니다. And do you see how he's teaching David about himself? 당신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다윗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보이십니까? He's saying, David, it is a good thing that you want me to live, that you want to build a temple for me. 다윗, 네가 이렇게 나의 거할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Your heart is right to want to glorify me.
나를 영화롭게 하려는 너의 마음은 옳은 것이다. And we know this because when Solomon prays the prayer to dedicate the temple, 우리는 이것을 아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기도하잖아요. he says that God was pleased that his father David wanted to build the temple. 솔로몬 말하기를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But God wanted to teach David something about himself.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 무언가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He wanted to teach David that the sovereign, glorious God dwells near his people.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권자이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Here's the amazing thing about your glorious sovereign God, Christian. 여기에는 영화롭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He is humble. 하나님은 겸손하세요. He is willing to live in a tent near you.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텐트에 지내고자 하세요. Do you remember John chapter 1 verse 14?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기억하시죠?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tabernacled among us.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Our Savior Jesus, when he became flesh and blood like us,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살과 피가 되셨을 때 when he drew near to his people, 그의 백성에게로 다가오셨을 때 he was acting just like his father. 그분은 정확히 그 아버지와 같이 행하신 거예요. His father tabernacled amongst his people.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성막으로 함께 하셨고요. And Jesus has tabernacled amongst us.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And so God wanted to teach David about himself.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And then third in this passage, God makes a great promise to David. 이 세 번째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Notice what he says in verses 8 to 17. 8절에서 17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Look at verse 10. 10절을 한번 봅시다. I will appoint a place for my people Israel, and I will plant them, and they will be disturbed no more.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서 가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Israel had wandered in the wilderness. 이스라엘은 광야를 헤매고 있었어요. Israel had been attacked by all their enemies. 이스라엘은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공격받았어요. But now God was going to plant Israel in the land.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땅에다가 심겠다고 하십니다. His people had wandered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죠. But now they were going to have homes in the land. 그러나 땅에서 집을 갖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It's a wonderful promise that he makes to David. 이것은 다윗에게 하시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And then look at verse 11.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Now do you remember the play on words? 여러분 그 어휘의 부분을 기억하시죠? David lived in a house, a palace. 다윗은 왕궁이라고 궁전이라고 하는 집에 거했고요. And he wanted to build God a house, a temple.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이라는 집을 짓고자 했고요. Look at what God says in verse 11. 하나님이 11절에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The Lord declares to you that the Lord will make you a house.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God says to David, you will not build me a house.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나의 집을 지어 주는 게 아니라, but I will build you a house. 내가 너의 집을 지어 주겠다. Not a temple, 성전이 아니라, not a palace, 궁전이 아니라,
but a dynasty.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sons of David will reign on a dynasty in Jerusalem. 세대의 세대를 거듭해서 다윗의 자손이 이 왕조를 이루고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될 거다. And look at what he says in verse 16.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And your house and your kingdom shall be made sure forever before me.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Your throne shall be established forever.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He promises him a dynasty that will never end. 하나님은 끝나지 않을 왕조를 약속하신 거예요. Now I want you to notice these two promises. 여러분이 이 두 약속을 생각하시길 바래요. Israel will always be in the land. 이스라엘은 항상 그 땅에 거할 거고요. David and his descendants will always be on the throne. 다윗과 그의 후손은 항상 왕위에 앉아 있을 겁니다. Now turn with me to 2 Kings chapter 25. 열왕기하 25장에 가보세요. I want you to look at verse 7. 7절을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2 Kings 25 verse 7. 열왕기하 25장 7절입니다. This is about the last king in Jerusalem,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지막 왕을 말하고 있어요. Zedekiah. 시드기야죠. This is after Nebuchadnezzar has conquered Jerusalem.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입니다. And he captures King Zedekiah, 그는 시드기야를 잡았어요. the descendant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죠. And we read this. 우리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And they slaughtered the sons of Zedekiah before his eyes.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And they put out the eyes of Zedekiah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and bound him with bronze fetters and brought him to Babylon.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What? 어떻게 된 거죠? How can this be?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God has promised that David's line will last forever.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영원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And here, 400 years later, his descendant Zedekiah 여기 400년 후에 다윗의 자손 시드기야가 나오잖아요. is captured by his enemies. 적에 의해서 포로가 됐어요. And let me say, what Nebuchadnezzar does in this passage makes me think that he had read parts of the promises of God to David.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에게 한 행동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게 돼요. What Nebuchadnezzar does looks like he is trying to break the word of God. 느부갓네살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So he captures the last king of Israel.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을 사로잡았어요. And he brings his children before him. 그의 아들들을 그 앞에 데려왔어요. And he kills them. 그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And then he puts out the eyes of the last king of Israel. 그리고 마지막 왕의 눈을 뽑았어요. So that for the rest of his life, the last thing that he ever remembered seeing was the end of the line of David.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의 아들들이 전부 죽은 모습이죠. And then he did not kill him. 그리고 그를 시드기야를 죽이지 않습니다. He took him and all the people of Israel into exile, into Babylon. 그와 모든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요. And the last king of Israel spent the rest of his life as a prisoner at the table of Nebuchadnezzar. 이스라엘 마지막 왕은 이 느부갓네살의 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죠. And do you see now why this is the biggest problem in the Old Testament? 이게 왜 구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Lord, you promised that we would always be in the land.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And now we're in Babylon in exile.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Our enemies have conquered us.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정복했어요. And you promised that David and his heirs would always be on the throne. 하나님 다윗과 그의 자손들이 항상 왕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And David's heirs no longer reign on the throne in Jerusalem. 그러나 더 이상 다윗의 자손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않아요. The line of David has ended. 다윗의 왕조가 끝났어요. How can this be, O God?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What has happened? 왜 이렇게 된 거죠? Have your promises failed?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겁니까? All of the later Old Testament writers are asking that question. 모든 후반부의 구약의 기록자들은 이것과 씨름하고 있어요. We know that God's word is true.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압니다. We know that his promises are true.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라는 걸 알아요. But we don't know how to interpret what is happening in our lives.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몰라요. It seems like the promises of God have failed.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How do we understand this, Lord?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And you see, they had to walk by faith, not by sight. 여러분, 보는 대로 걷지 않고 믿는 대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We have to do the same thing, Christian. 우리 이런 것을 우리도 해야 돼요. So often in this life, we must walk by faith and not by sight. 우리는 이 삶에서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Now, the New Testament has an answer to this great question. 이 큰 질문에 신약 성경이 대답해 줍니다. So I want you to turn to the very first words of the New Testament.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말씀으로 가시기를 원해요. Turn with me to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1, verse 1.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십시오. And I want you to look at how Matthew starts the Gospel. 이 마태가 어떻게 복음서를 시작하는지를 보세요. The book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Now, I think that actually might be the title that Matthew is giving to his gospel. 마태가 주고 있는 복음서의 이 제목과도 같습니다. Because it sounds like some of the headings in the book of Genesis.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제목과 부제와 같기 때문이죠. Do you remember how God says in Genesis chapter 2, this is the book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것은 하늘과 땅에 대한 책이다.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기록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Or in Genesis chapter 5, this is the book of Adam. 이것은 아담의 후예라. 이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Or this is the book of Noah and his sons. 이것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겠죠. Or this is the book of Terah, the father of Abraham.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기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겠죠. Those are almost chapter titles in the book of Genesis. 이것은 이제 창세기의 각 장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And Matthew begins by saying, this is the book of Jesus Christ. 마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This is the Genesis of Jesus Christ.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And look at the first thing he says about him. 첫 번째로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He is the son of David.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 He is the one that those promises were made to.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다. He is great David's greater son. 그는 위대한 다윗의 더 위대한 자손이다. It was to Jesus that those promises were made. 그 약속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And they have not failed. 그 약속들은 취소된 게 아니다. Jesus is the king and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예수님이 왕이고 그는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And he will bring all his people home and they will dwell with him forever and ever.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모두 불러 모을 것이고 그분의 땅에 모두 거하게 하실 것이다.
The promises made to David in 2 Samuel 7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could only be fulfilled b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And in fact, if you study the Gospel of Matthew, in every chapter but 2, Matthew teaches that Jesus fulfills these promises. 마태복음을 공부해 보시면요. 두 개의 장만 빼놓고 모든 장에서 바로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했다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Let me give you just a few examples. 몇 개의 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Turn to Matthew chapter 2. 마태복음 2장을 펴보세요. Do you remember the story? We read it at Christmas time of the Magi coming from the east. 우리는 동방박사가 동쪽에서 온 그것을 크리스마스 시즌에 부르지요. They are pagan astrologers. 그들은 이교도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And they come to Jerusalem.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어요. And what question do they ask? 그들이 하는 질문이 뭡니까? Where is he who is born King of the Jews?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죠? You see what Matthew is saying? 여러분 마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Even pagan Gentiles know that Jesus is the king that God made the promises to. 심지어 이방인 이교도조차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And I wonder if they had read the same scriptures that Nebuchadnezzar had read years ago. 그들이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읽었던 성경을 이 동방 박사들도 또한 읽었었다면, But what did they come to do? 그들이 결국 무슨 행동을 지금 하고 있죠? For we have seen his star in the east, and we have come to worship him.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Do you see how Jesus, even when he was an infant, the Gentiles of the world were coming to worship him? 예수님께서 유아였을 때조차 이 이방인들이 와서 경배하려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Isn't that amazing? 놀랍지 않나요? I don't think any of us in the room tonight are Jewish. 여러분 이 곳에 있는 분 중에 누구도 유대인이 아닌 것 같네요. I think we come from a different heritage. 우리는 뭐 다른 어떤 전통을 물려받았죠. My ancestors were from Scotland. 제 조상은 스코틀랜드에서 왔어요. And at the time that this happened in Matthew chapter 2, they were pagans. 이 마태복음 2장에 일이 있을 때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They worshiped false gods. 틀린 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But God has saved me.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Even though I was a Gentile. 제가 이방인일 때요. And now I worship Jesus. 전 예수님을 이제 예배합니다. And from the time Jesus was an infant, Gentiles were worshiping him. 예수님이 유아이셨을 때 이방인들이 그분을 예배하러 왔어요. Isn't that wonderful? We in this room tonight, we are testimony that Jesus is the King.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경배받으신다는 증거들입니다. We are Gentiles worshiping the King. 우리는 왕을 예배하는 이방인들이에요. Now turn with me to Matthew chapter 3. 마태복음 3장을 펴보세요. And I want you to notice that Matthew records for us a short summary of John the Baptist preaching. 이 마태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죠. And notice how John preaches.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설교했나요?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Do you see what John is saying?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겠나요? The kingdom promised by God to David is at hand.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국이 왔다는 겁니다. Jesus the King has come into this world.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Repent, the King is near. 회개해라, 왕이 오셨다. Isn't that glorious?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And then I want you to look at the baptism of Jesus.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부분도 보기 원해요.
Look at Matthew chapter 3 verses 13 and following.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이후를 보시길 원해요. And look at what is said in verse 16. 16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After being baptized, Jesus went up immediately from the water.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And behold, the heavens were opened,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as a dove and coming upon him.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And behold, a voice out of the heavens saying,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Now remember what God said to David in 2 Samuel 7:14.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I will be a father to him, and he will be a son to me. 내가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거다. And the voice from heaven says, This is my beloved son. 이 하늘에서 목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 사람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Jesus Christ is the one who I made this promise to.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그 약속했던 그 사람이다. I am his father, he is my son. 내가 그의 아버지고 그가 나의 아들이다. He is your king, and he will reign forever. 그가 너희들의 왕이고 그는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He will bring you home, and in his house there are many mansions. 거할 곳이 많은 집으로 그가 너희들을 불러올 것이다. Isn't this amazing? 놀랍지 않습니까? And the whole New Testament teaches that only Jesus could fulfill the promises that God made to David.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다고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합니다. These are promises so big that only Jesus could fulfill them. 이 약속은 너무나도 커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Now, what a lesson there is for us.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God has made us many and glorious promises in the Bible.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주 많고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하고 계세요. And yet sometimes in the Christian life we feel as if God has forgotten us.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We wonder if God will fulfill his promises to us.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실까 이것을 염려하는 때가 있어요. And I want you to remember this. 여러분 이걸 알기 원해요. For 600 years the people of God had to wait to see how God's promises would be fulfilled.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은 600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But they were all fulfilled in Jesus Christ.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There is a saying in the black church in America. 미국의 흑인들의 교회에서 어떤 하는 말들이 있어요. He may not come when you want him. 당신이 원할 때 그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But he is always on time. 하나님은 항상 제때에 오신다. He may not come when you want him, but he is always on time.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 오시려는 게 아니라 항상 제때에 오신다. Believer, believe that God will fulfill his promises to you. 신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The people of God of old wondered whether God's word would come true.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어요. And he fulfilled every last word in Jesus Christ. 그 모든 말씀을 낱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We must put our trust in Jesus. 우리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신뢰를 두어야 돼요. Because God has given his promise to him and he has kept that promise.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분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God made a covenant with his son and he promised him to give him us. 하나님은 그 아들과 언약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He promised to give his son a multitude that no man could number.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에게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From every tribe, tongue, and people.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들 속에서요. Men and women, boys and girls from every nation. 모든 나라들 가운데 남자와 여자, 소년과 소녀들을요. And as you trust in Jesus Christ for salvation,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God will fulfill his promises.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He will save you and he will sanctify you. 하나님 여러분을 구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He will accept you and he will adopt you. 하나님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양자 삼으실 겁니다. He will forgive you and he will use you for his glory. 여러분을 사하시고 여러분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He will draw near to you in your time of need.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의 가까이 다가오실 겁니다. And he will bless you more than you could ever bless him.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David wanted to bless God, 다윗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하길 원했어요. but God outblessed David.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욱더 축복하셨죠. You see, you can never outbless God.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좋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When you live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 때요. his blessings are greater to you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더욱더 거대합니다. than your blessings are to him.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Brothers and sisters, let us believe in Jesus the King,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who God promised to David in 2 Samuel 7. 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수님이 And even when our hearts are struggling and we find ourselves in hard places, 우리의 마음이 갈등하고 어려운 곳에 처하게 됐을 때에도 let us remember this.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You can trust the Word of God.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 You can believe His promises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 because God keeps His Word.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Let us pray. 기도합시다. Our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 we thank you for the amazing promises that you made to David. 다윗에게 하신 놀라운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And we thank you that you fulfilled them all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And he told us that he went to his father's house to build us a place to live. 그 거하실 곳을 짓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And that he is going to come and take us there to be with him.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그 거할 집으로 인도하여 들으십니다. Jesus has promised us this.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He will keep his promise.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We give you all the praise and glory for this. 모든 찬양과 영광을 이것으로 인하여 드립니다.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아멘.